구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찌들 때가 있고 쾌멸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즉 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연초가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올해 반드시 이것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의 일과 그리고 가게 일 그리고 사업체 일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정말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적합한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모든 일에 적합한 때가 있다는 논제를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 즉 시간의 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오늘 시간, 때의 주인은, 만사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간,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적합한 때, 천하만사가 이럴 때, 여기서 때는 즉 하나님이 결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14가지 대조적인 사건들을 2절부터 8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서로 상반되는 14개의 항목의 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거, 죽을 때와 같이 사람들은 피한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인생에 갑자기 들어닥친 그런 일들,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답답한 문제들,
두려워서 눈물 나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아니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원대한 꿈과 큰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의 삶을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의 삶 속에서 늘 애쓰며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들에게 수고하여 애쓰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만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수고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내면의 성식을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시간과 만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때를 잘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저도 참 제가 오래전에 직장을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친구와 쉬엄쉬엄 일하면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닐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 잠시 쉬고 있을 때 그때 위에 상사가 왔을 때 이 친구는 늘 노는 친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열심히 또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마침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때 위에 상사가 왔을 때 이 친구는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때를 잘 맞춰야 한다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때가 날 때죠. 즉 태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것이 죽을 때, 즉 우리는 주님께로 이사가는 때 아니겠습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때를 경험합니다.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총 14개 서로 대조하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14개의 대조를 하는 이 때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 14개의 때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맞이할 때도 14가지가 훨씬 넘을 것입니다.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으며 또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할 때가 있고 그리고 잠잘 때는 화장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살면서 수많은 때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도 살아오면서 여러 다양한 때를 맞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경험함으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수고하는 것은 자신에게 좋은 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삶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또 그레처를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수많은 때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은 바로 때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타이밍이 좋으면 큰 이익이 되지만 반대로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원치 않은 결과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지금 좋은 때인가 아닌가를 신중하게 살핍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먼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고,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께 정말 교제하며,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바라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하는 일들이 나에게 이익이 없는가, 이익이 없는가를 따지면서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노고, 어떤 일들을 주셔서 애를 쓰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내가 원치 않는 노고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때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고생과 온갖 수고를 하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굉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사 때를 주신 하나님을 굉해하며 살아야 함을 저는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때 시간을,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하거나 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즐거운 일들하면 그때는 더하고 싶어하고, 아니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행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게임에만, 핸드폰에만 집중하는 아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이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핸드폰을 덮으라고. 핸드폰을 덮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하고 핸드폰을 덮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나에게 즐거운 일 들으면 그때를 더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때를 만나면 그때가 좀 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없잖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사 때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하심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10편 19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도 유익으로 만드시는, 바꾸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뒤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때도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고난 때 유익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교회, 나라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때를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샘물교에 어떠한 때를 주었습니까? 지금 울 때입니까? 아니면 웃을 때입니까? 아니면 슬퍼할 때입니까? 낭망하고 실망할 때입니까? 좌절하고 포기하는 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무슨 때를 주셨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시간은 바로 기도할 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샘물교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를 주셨구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연골이 닳아지고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호흡할 수 있는 게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아픈 몸이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건강을 주셨으니까 바로 봉사할 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아직도 주님께서 오지 않는 우리 아이들, 믿지 않는 영혼들, 이들을 위해서 전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기도할 때를 주셨습니다. 봉사할 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사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날마다 요 하나님을 굉장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봉사할 때, 그리고 전도할 이 때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의 삶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본문임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전도하는 일, 세물계 각자 맡은 일에 정말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연초에 시작했던 그 다짐, 그 계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며 각자 맡은 일에 정말로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